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의 곤란한 처지가 아니라 처녀 마리아의 믿음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에도 나눈 적이 있는 바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때 말씀을 나눌 때는 처녀 마리아, 약혼한 마리아, 아직 임신해서는 안 되는 마리아의 관점으로 그렇게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마리아의 믿음의 관점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26절에서 38절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아기를 잉태할 것을 미리 알리는 사건을 담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때 마리아는 자신의 남편과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약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성경은 그가 약혼한 상태, 그래서 정혼한 상태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1장 19절은 처녀 마리아와 청년 요셉의 이 둘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인데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남편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여 그 다음에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정혼한 상태인데 성경은 아내, 남편이라고 기록해주고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약혼한 기간에, 정혼한 기간에 처녀 마리아와 청년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혼한 마리아의 나이는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혼한 남편 요셉의 나이도 기록해 주지 않는데, 당시 결혼 문화를 고려하면 이 약혼한 마리아, 임신하게 된 마리아의 나이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여자는 약혼할 점에 12살에서 14살 정도의 약혼을 보통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예측을 했을 때 초등학교 5학년쯤 됐다. 그리고 많아도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살에서 많아도 15살, 14살에 보통 약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약혼은 했지만 공식적인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마리아는 임신을 할 수도 없고 임신을 해서도 안 되는 나이입니다. 안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기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약혼 규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처녀에게 이처럼 힘들고 괴로운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혼한 남편도 모르는데 임신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약혼한 요셉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기를 임신하게 된다니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심히 당혹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속에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한다는 확률은 0%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이 임신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0%죠. 그냥 데이트 조금 한다고 해서 서로 사랑을 고백한다고 해서 손을 잡는다고 해서 아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혹여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게 되거나 이 일이 잘못되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 마리아는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맞아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분명하고 우리보다 더 현실감에 느끼는 당사자 마리아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그 당시 관례로만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 일이 되었고 내 생명과 관련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참으로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신의 처지, 자신의 입장, 자신의 자존심, 여자로서의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이미지, 그리고 지금까지 마리아가 비록 어리기는 하지만 자신의 인격 같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천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 그대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100% 순종의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38절인데요. 38절 우리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 38절에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동의나 인정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기에게, 마리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던지요, 이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이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랐지만 당황스러워했지만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주의 천사께서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에게 전해줬을 때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는 마지 못한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되었어요. 마리아는 주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 되기 원하는 적극적인 순종, 자원하는 순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리의 삶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순종인데요. 여러분, 순종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다 같은 순종이 아니라 순종에도 깊이가 있고 의미가 달라요.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있고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일,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은 오래 가지 못하고 결코 큰 일을 해내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처음에는 자기가 잡힌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은혜에 잡히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더 잡기 위해서 자기가 쫓아가는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제는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 추구하고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마리아는 외적인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그들의 마음 중심은 똑같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 못해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주의 일도 그렇죠. 주의 일도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일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일이 누구의 일이 될 때 기쁨이 됩니까? 주의 일이 나의 일이 될 때 기쁨이 돼요. 그리고 주의 일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때 주의 일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분명히 주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때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손에 상처 입고 허리를 숙이면서 발에 땀이 나도록 일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 하는데 주의 일 귀하죠. 그런데 주의 일만 되었을 때 마지 못해서 하는 순종이 되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마리아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일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일이 된 것이에요. 주의 일인과 동시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기의 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걸 싫어하셨지만 그런데 그 일이 자기의 일이 됐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되었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했지. 그러면서 주여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되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마지못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십자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원치 않으셨지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순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드리시기를 원합니까? 순종에도 마지못한 순종이 있습니다. 또한 순종에는 주의 말씀을 듣고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에 내 인생이 살아가는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그 주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될 때 우리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의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자원해서 하는 순종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있죠, 간혹. 그런데 심부름을 한번 시켜보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면서 주인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시킬지 말지를 생각해요. 기쁨으로 심부름하는 아이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칭찬해 준과 동시에 그 아이를 믿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을 맡기기 시작해요. 일을 하나 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 아이가 작은 일에도 투덜투덜하고 마지 못해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심부름을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라도 주의 일을 하실 분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주의 일을 시키는가? 주의 일을 하는 가정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더욱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남은 인생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주의 일이 나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은 정신 주시고 주의 전에 기쁨으로 오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혼란한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못한 순종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자원하는 순종으로 진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